선생님, 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네. 문제점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선생님은 어떤 이 다양한 종교가 통합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이제 궁극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많은 종교들, 많은 민족들마다 다 각기 다른 종교들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각 민족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큰 가르침들, 하늘의 법칙이라든가 하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그 각 민족들마다 갖고 있는 종교들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각 종교들마다 맞는 말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고, 그런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맞아. 여기 코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 꼬리에 대해서, 뭐 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맞는데 다른 쪽은 또 모르는 거야. 너무 지엽적인 그렇죠. 예. 너무 편향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분적인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그 불교 같은 쪽은 어떤 금욕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버리라. 다 비워야 된다. 효용적인 장점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런 또 너무 금욕적인 부분이 또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각각의 민족들마다 갖는 종교들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옳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신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만 옳다고 하진 말고 각각의 민족들이 갖는 그런 모든 종교들의 그런 부분들을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늘의 법칙을 공부함으로써 이 퍼즐 맞추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기존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 편향돼 있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종교들을 다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큰 그림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제가 공부해 본 결과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경책에 나온 그런 얘기들이 가장 오류가 적고 가장 옳다라고 저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설파한 내용들이 보면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착각이죠. 네, 그렇죠. 그렇듯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부분이야. 응?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셔. 하나님은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들한테 동등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지 너희들만을 선택을 하거나 너희들만이 어떤 그런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유대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 적어놓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예? 근데 그 성경책에 그 구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하늘의 법칙에 좀 약간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좀 보면 어떤 환상을 봐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제가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걸 그대로 적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적었다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너무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는 식으로 쓰면은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민족만 선택을 하셨고 다른 종교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그대로 써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대인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아직도 또 그런 성향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민족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들을 아직도 다 갖고 있어요. 민족들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자기네들이 메시지를 받아서 적은 내용들이 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의 법칙으로 볼 때는 오류가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직하게 쓴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왜? 다른 민족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구약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쓴 내용들이 하늘의 법칙에 딱 맞다가 아니라 그대로 자기네들이 받은 대로 적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게. 그럼으로써 성경을 봄으로써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발전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기보다는 무오류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왜 무오류냐? 법칙에 관해서 무오류냐라는 것보다는 그럼 법칙에 다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정직하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각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가 받은 내용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구약 내용 중에 보면 이거 써서 자기네 이 유대인들에게 득이 될 게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렇듯이 그런 자기네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네들이 받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각 민족마다 다 그런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해석의 오류들이.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과학 문명에 살고 있는 아직 우리들조차도 아직 그 오류 속에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각 민족의 그런 그 종교들을 다 살펴보다 보면은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셨구나. 우리가 각 종교에서 말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각 종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오류가 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각 종교들마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선생님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과 다를까요? 제가 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 빠진 부분들 해석에서 자꾸 자기네들만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기존의 크리스찬에서는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우월성에 편향된 방식으로 또 그걸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 네. 자기 것이란 그렇죠.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닌데 실상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신 건데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국한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가장 크리스찬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너네만 그래요. 그런 거였어요. 예. 근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일한 마치 아들이다 하는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예수님 같은 분들을 그 전에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 예측으로는 어쨌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실행에 옮기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거기까지 해요. 네가 어느 레벨까지 올랐어? 그리고 그걸 실천했어? 그러면 너는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을 실천하셨을 정도로 레벨이 높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성인들은 그 성인들의 말씀이 제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실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오르신 거잖아요. 그 성인분들은. 그렇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말씀에는 약간의 오류나 빈 구석들이 있다고요. 이거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고 실천까지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자격이 있어야. 그럼 선생님은 네.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느끼세요? 진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의 존재를 느낄 때 막연하거나 막연히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형상처럼 생각을 하거나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그렇죠.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늘의 법칙을 배우셨고 알아내셨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저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막연했었어요, 전에는. 그리고 이 하늘의 법칙을 이제 저도 조금 알았고요.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저의 차이는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어떤 뭐 영적인 엄청난 체험이 있어서 막 하나님과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근데 하늘의 법칙을 공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아, 하나님은 존재하시네, 일단. 일단 존재하시는 걸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를 알았냐면, 공평하시네. 철저하게 공평하시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 게 엄청난 차이라는 걸 또 알았어요. 야, 그 정도 안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네,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물질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공평한 방식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고 물질도 그렇게 만드셨고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 이런 모든 것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는 싶은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류가 많이 났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을까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늘의 법칙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예, 법칙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한 정도인데 이 우주는 공평한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인간들한테도 그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공평함 속에서 어떤 그 진화가 이루어지게 지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코스겠구나. 정말로 많은 단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는 하늘의 법칙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곳일까요? 그럼요. 이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이 법칙성,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이 법칙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설명이 됐을라나?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하나의 법칙은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예. 우리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분류하죠. 예. 예.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영적인 그런 부분이고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 거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데 제가 이 하늘의 법칙을 깨닫고부터는 이게 같은 얘기네. 이게 분류가 되는 건 이원성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게 다르다고 보이지만 이론성에서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같은 얘기네 라고 이게 합쳐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하면 네. 형이상학적으로만 바라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교하고 과학을 서로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아직도 이 둘 간에 이제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과학자들의 이 개념과 종교인들의 개념들의 이 갈등이 심한데 이 하늘의 법칙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의 법칙에서 나온 이원성, 분리된 그냥 이원성의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게 종교, 과학 다 같은 얘기네? 같은 얘기에서
분리된 거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쪽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 코끼리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만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의 부분에서 틀렸다가 아니에요. 과학도 틀렸다가 아니고 맞다고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큰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각자의 주장인 거죠. 나중에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 네네. 하나의 통합된 종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목적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원성의 생각으로 각자 서로 다르다고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이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하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원성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야들이 서로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왜? 근데 왜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이면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다음 때로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둑이네요. 예.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극도로 높은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해요. 이게. 인간들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오로지 인공적인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늘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할 거냐의 기로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하나의 종교. 예.